함께 나눌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서로 봉사하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록적인 한파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서로 한번 인사할 수 있으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제게 1억을 줄 테니까 군대를 한 번 더 갔다 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단언코 결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할 것입니다. 1억이 큰 돈이긴 하지만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와서 좋은 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만 있다면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억을 준다고 해도 저는 결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러면 10억을 줄 테니 군대를 한 번 더 갔다 올 수 있겠느냐 묻는다면 한번 생각은 해볼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 법의 날 4월 25일을 맞이하여서 법률소비자연맹이 대학생 3,656명을 대상으로 법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문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억 원을 주면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에 10억을 준다면 1년 정도 수감 생활할 것이다 대답한 대학생 숫자가 1,879명, 약 51.39%에 달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2021년 이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의 조사에 의하면요, 동일 질문에 대해서 초등학생이 감옥에 가겠다 23%, 중학생이 45%, 고등학생 57%가 10억을 준다면 수감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현대사회의 지배적 가치는 유물론입니다. 물질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얼마나 더 잘 먹고 얼마나 더 잘 살고 얼마나 더 잘 있고 얼마나 더 풍요롭게 누릴지에 대해서 추구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런 시대적 조류를 따라서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적을 두고 있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필요합니다. 미래 준비도 노후 대책도 필요합니다.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는 얼마나 보다는 어떻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잘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 선포하고 있듯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 것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받고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순결과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 안에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직면하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의 날이자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날이 바로 이 만물의 마지막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승천한 이후 또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이 시간을 일컬어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요, 이 마지막 날의 현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5절인데 한 절씩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 19가지의 모습으로 이 만물의 마지막, 이 말세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합니다. 악한 생각과 행위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말세 현상에 대해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먼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말세지말의 이 시대를 먼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시대의 현상을 본받지 않고 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길은요, 사랑하되 뜨겁게 열렬히 열정적으로 간절히 사랑하는 것인데, 여기서 뜨겁게라는 원어는요, 요즘 이제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탈락은 했지만 월드컵 경기에서 뛰는 거 보셨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뛰지 않습니까?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힘을 다 쓰고 있는 선수의 팽팽한 이 근육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이 뜨겁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엇을 사랑할까요?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돈을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쾌락을 사랑하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가 추구하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는 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8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뒷담화가 있느니라. 들어보셨습니까? 누구나 불평은 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고 틀린 거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서와 순리를 따라서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도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요,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때로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는요,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서로 뜨겁게 열렬히 간절하게 온 힘 다해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이 죄를 덮는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이 표현은
죄를 범했는데 무조건 끌어안고 사랑하라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잠언 13장 24절을 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녀 양육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누군가에게 영적인 또 자녀나 영적인 아비가 될 수도 있고 영적인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영적인 팔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는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는 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은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물어난다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개념과 통념을 뛰어넘는 사랑이어야 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원수 사랑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허다한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원수 사랑이라는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말로는 쉽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능한 것일까? 서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 때문에 또는 일 때문에 서로 갈등을 빚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을 흉내낼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까는 우리가 전체를 읽었지만 하반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요, 술 취하지 말고 술에 끼어서 술에서 깨어나서 집중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정신을 온전히 해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해서 겸손함으로 조심하여 기도하라 이런 표현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요 이 세상에 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뿐만 아니라 세속적 가치에 우리가 함몰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좁기 좁은 우리 우물보다 좁은 우리의 마음을 이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 흉내낼 수 있도록 넓혀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일보다 중요한 말보다 중요한 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내가 판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겸손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4장은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재건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성령으로 가능하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신약 시대의 우리 가운데 마음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기도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원한 가득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용서가 싹트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미움이 가득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맺히게 되는 거죠. 사람 미워하는 걸 남은 인생으로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한 번 태어난 인생 예뻐하면서 살면서도 이 모자란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이 평생 누구를 증오하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바로 지옥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지막 시대 어떻게 사시렵니까? 서로 미워하며 이 일생 자체가 지옥처럼 이렇게 여기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사랑함으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한 해의 마지막 자락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옆에 사람이 원수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9절이 말씀하거든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그 허물도 덮을 수도 있고요. 또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서로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정처없이 돌아다녀야 됐거든요. 이 숙식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을 나도 똑같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접해 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접하라의 원어적 의미는 낯선 사람, 낯선 손님 혹은 외국인을 사랑하고 환대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그네처럼 다니는 그 낯선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거나 투덜거리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구미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배목사님과 또 선교사역위원회 김지현 수장님, 또 이웃사랑 팀장님이신 우리 손병준 집사님과 함께 구미동 행정복지센터장, 또 사회복지 관련 팀장, 사무장 이런 분들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미동 지역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성남사랑 상품권을 전해드리기 위한 만남이었는데요. 이웃사랑팀에서 이쁜 봉투를 만들고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낸 헌금으로 이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넣어서 여러 가정에게 전달하는 전달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달식 하면서 이 차를 마시면서 담화를 나누는데 그 센터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2022년에 이 구미동은요, 더사랑 교회와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2022년 상반기 구미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사랑의 후원과 섬김의 손길은 굉장히 현장에 낮았다고 합니다. 4월 17일에 우리 교회가 이 구미동 지역에 설립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반기부터 이웃사랑부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이 하반기 2022년 하반기부터 더사랑 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웃사랑 후원과 섬김이 너무 풍성해져서 이 구미동에 더사랑 교회를 통한 새로운 분위기가 불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긴장 나눔 이 봉사를 통해서도 그때 같이 우리 성도님들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기관장들도 계셨고 또 믿지 않는 이 지역 주민들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봉사하다가 요즘 이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봉사를 같이 하면서 이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섬기는 이 헌신과 이 섬김의 남다른 사랑 실천을 보고는요, 교회에 대한 좋지 않던 인식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빈말로 그러신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고아와 가부는 지금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더했거든요. 그들에게 일할 기회도 없었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돌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시편 68편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누가복음은 이 가난한 자들의 이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 오셨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대접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친절과 한대와 자비를 잊지 않고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베푼 친절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에 대가 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친절로 또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가 이 말씀을 이전에 한번 묵상하면서요 여기 밑줄을 쫙 그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확 이게 떠서 제 마음에 확 딱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가 다른 교회 섬기던 때는 그 교회에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방을 하다 보면요 겉은 멀쩡하게 사시는데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가정을 신방했더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 지역은 좋은데 너무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마치고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뭘 주시냐면 미국에서 동생이 줬다고 비누를 보냈다고 그 비누 중에 일부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사코 거부했지만 계속 주셔서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달이 지났는데 우리로 친다면 이제 그 집사님의 순장님이세요. 순장님이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가정이 너무 지금 어려운데 그 가정의 딸들이 지금 고등학생들인데 지금 PC가 고장이 나서 과제를 못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PC가 15년이 됐는데 고장이 나서 PC 살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누군가 PC가 좀 남는 분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이 집사님 가정에 도와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며칠을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훈아,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고개를 좀 가뚱했는데 제가 교육자지 않습니까? 제가 뭐 PC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PC가 남는 것도 아닌데 제가 주라고? 이렇게 무슨 말이지? 혹시 하나님 맞으십니까? 번지수 잘못 찾으신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신방 가기 그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 전인데 제가 정말 10년 만에 10년이 넘었죠. 10년 넘어서 이제 이모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모가 이제 그 뉴욕에 계셨는데 이모를 정말 10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렇게 좀 며칠을 지내다가 이모가 제가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목사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제게 선물을 주셨어요. 거기서 뭐를 주시냐면 노트북을 사주셨어요. 근데 그 노트북이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게 이모가 주신 거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노트북인데 그 노트북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게 사용감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꼈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제가 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신 거 네가 지금 아끼고 안 쓰고 있으니까 주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줬어요. 순장님 통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주니까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묻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사시렵니까? 이 어려운 사람 집으로 초청하고 대접하기는커녕
집에서 신방받는 것조차 거부하고 사시겠습니까? 간섭받기 싫고 방해받기 싫고 번거롭기 싫어서 불평하고 불만 토로하며 투덜거리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하는 바처럼 서로 대접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 본성은 불편한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본성은 남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자 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본성을 뛰어넘는 대접할 수 있을까? 다시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할 때 비로소 대접할 여유가 생깁니다. 기도할 때 영혼을 향한 국률과 자비가 샘솟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매일매일 이 사람들을 대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이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음이 착하고 친절하게 서로 대접하고, 그래서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진정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서로 봉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어떻게 봉사하냐? 선한 청지기처럼 하랍니다. 이 선한 청지기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인데요. 집과 재산이 모두 주인의 것이고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필요해요.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 다하는 이 청지기적 자세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또한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건강도 물질도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받은 선물대로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미국에 이민에 살고 있는 한인 2세가 명문인 컬럼비아 의대에 지원했습니다. 공부를 워낙 잘해서 SAT에 만점을 받았어요. 집안 형편도 부유했기 때문에 합격은 이제 인지상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학생. 근데 불합격 사유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아의 성적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기아의 서류 어디를 보아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한 경험도 없는 기아가 어떻게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아는 의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떠한 봉사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위선입니다. 제가 거쳤던 우리 교회도 물론이겠지만 거쳤던 교회들 여름에 이제 단기 선교나 의료 봉사나 또는 이제 국내 선교나 이렇게 가다 보면 그분들이 1년에 딱 한 번 쉬는 그 일주일을 그 선교로 휴가를 받아서 쓰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봉사는 어쩌면요 우리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 봉사는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되거든요.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그 다음에 기꺼이, 세 번째 전심으로입니다. 이 봉사가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혜와 건강과 물질 모두가 하나님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다시 돌려달라 말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지금 봉사해야 되는데, 시간 있을 때 지금 봉사해야 됩니다. 물질이 있을 때 지금 봉사해야 됩니다. 건강이 있을 때 지금 봉사하는 것, 그것이 봉사입니다. 시편 110편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 보시면 즐거이 헌신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이 봉사하고 기꺼이 이 봉사하는 이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마지못해서 내가 순장이라서
또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 어쩔 수 없었어. 또 시키니까 하는 것은 이미 봉사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심으로인데요. 네비기토 창시자인 도스트로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99% 헌신된 100명이 아니라 100% 헌신된 한 사람 찾으신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전부 드리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지금 하게 하고 기꺼이 하게 하고 전심으로 서로 봉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이 봉사의 조건과 원천은 어떻게 샘솟는 것일까? 다시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의 원천으로 비로소 우리는 지금 기꺼이 전심으로 서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서로 봉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제외하고요,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로라는 단어가 57번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복음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말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모든 성경에 서로라는 단어가 제자들이 그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명시된 예수님의 서로에 대한 가르침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은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가르침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사셨죠. 그 예수님의 삶의 기초는 무엇이었습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바로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으로 사셨죠. 11절을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1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 차리고 근신함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군부대에 가 있는 자녀들을 돌볼 뿐 아니라 우리 주의 이웃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12월 25일에 성탄 주일에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이웃 사랑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인근 구미동에 장애인이 1,000명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오피스텔이 있지 않습니까? 1인 가구가 가득합니다. 이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7층, 8층에도 오피스텔에 1인 가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성탄 선물을 준비하고 있고요. 구미동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더사랑 공동체 안에 어려운 분들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사역은요,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사랑으로 또 실천으로 행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과 섬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